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22장 전체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21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노베에서 이제 이 다윗이 도액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피했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노베를 떠나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 핵심 사건은 다윗의 아둘람굴 피신과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잠깐 언급했듯이 도액이 이제 그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말씀을 올리지 않으니까 성경을 쭉 차례대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쭉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두람굴은 블레셋 땅 그 가드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거예요.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거예요. 10마일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아둘람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관광객들이 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전쟁이라 잘 가지 않는데, 이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들람굴로 추정을 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람굴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두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 가량 되었더라. 그 굴 안에 400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 다니고 있는데 혼자 다녀도 피하기가 숨기가 어렵고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 가량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밑에 보면은 뭐라고요? 400 m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남자들만 계수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계수하는 그 시대다 보니까 남자들과 가족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은 학자들이 한 1000명은 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000명이 넘는다. 한두 명도 도망 다니려면 힘든데 400명이 뭐 400명도 도망가기가 힘든데 몇 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굴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울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데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먹을 것이라도 주셨는데 다윗은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먹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 이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자신도 참 불쌍한 처지에 처해져 있지만 자기만큼이나 불쌍한 그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윗 공동체의 시작이다. 다윗 왕국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그죠? 어두침침한 굴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그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죽음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중요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두람 굴은 어떻게 해요? 다윗 왕국의 처음 시작지이자 아주 중요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다 달라서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이나 내가 가진 경험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모압이 아주 먼 거리예요. 미스베. 이쪽 모압 미스베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지도에 제일 긴 것 같죠? 제일 길게 보이죠? 저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모압 왕을 찾아오게 되는데 왜 모압 왕을 찾아오게 되느냐?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부터 이 말씀인데요. 모압 왕 미스베에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의 안전을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부모님의 안전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모압 왕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다시 이 아둘람 굴로 오거든요. 아둘람 굴로 왔는데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 갓이 있어요. 갓이 와서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이제 떠난 곳이 어디냐? 헤레스풀이라는 곳이에요. 헤레스풀.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헤레스풀이 어디쯤이냐 그러면
아둘람이라고 해놨는데 둘하고 람자 있죠. 저쯤 돼요, 위치가. 헤레스풀 위치가. 아둘람이라는 글씨가 있는 그 둘자와 람자 그쯤에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레스풀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울이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모든 신하들을 기브아의 높은 곳에 이제 모읍니다. 제일 처음 기브아,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1번. 저 기브아에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을 다 모아요. 자기의 신하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서 하는 말이 참 과간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한껏 그 신하들에게 내가 아니었으면 너 그 자리에 없어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하들을 자리와 재물을 탐하는 사람으로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재물과 그리고 그 자리를 욕심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을 해석해 보면 사울 자신이 재물과 자리에 왕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다 공모해가지고 나 치려고 하지, 나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이 응? 다윗하고 짜고 다윗을 도망시키고 내 아들 요나단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울이 엄청난 불안함에 휩쓸려 있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왕에 된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심부름꾼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짧은 시간 안에 사방의 적들과 전투해가지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안에 불안함을 만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사울의 두드러진 그런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낚시를 합니다. 어떤 낚시를 하냐? 낚시꾼이에요. 어떤 낚시를 하느냐? 왜 너희들 중에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미끼를 던지니까 그 미끼를 문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미끼를 탁 뭅니다. 9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이 도액이 노브 제사장과 노브에 있는 아히멜렉과 함께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왜 알렸을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고 사울에게 알리고 나면 사울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도액의 행동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2편에 보면은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것이 바로 도액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 놓인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 에돔 사람인 이 도액은 가나안 땅의 베냐민 지파의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사울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자장까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도액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도액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액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도액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11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이 사울은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도액이 일러줬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짜지 않았냐? 너 공모했지? 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1장에 봤듯이 다윗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사울이 나에게만 아주 중요한 비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급하게 왔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무기도 없다고. 그래서 떡과 칼을 가지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눈치를 채는 말을 사울이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히멜렉은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아히멜렉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사울에게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사울 편을 들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사울에게 말했고 심지어 그런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당신의 유능한 사위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위 아닙니까? 능력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을 높입니다. 아히멜렉이 만일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히멜렉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기가 살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은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험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아히멜렉과 같은 믿음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많은 리더들이 이 아히멜렉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호위병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가 아니고 누구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사울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가진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제사장도 죽이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네가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자기 말 잘 듣는 도액을 보냅니다. 도액은 밀고 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직접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놉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을 무차별하게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액도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 있어 가지고 신하들이 손을 들고 반대한 것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도액은 사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륙의 현장, 이 살인의 현장에서 20절에서 23절 내용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은 노베에 있던 도액이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나왔죠. 그런데 그 도액이 가서 사울에게 정말 일러 바쳤고 도액이 돌아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가족들을 다 죽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모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 대탓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 아빠가 죽었어. 나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죽었어.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를 죽이려는 자, 내 생명을 찾는 자, 네 생명도 찾는 자다. 나와 함께 있자. 이것이 안전하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자. 아비아달에게 이 다윗은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57편과 142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그곳에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다윗 자신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환난받은 자, 빚진 자, 온전하지 못한 자들 전부 다 다윗이 받아들여서 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줍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 둘 다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여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 눈 감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 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만나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아둘람 굴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 공동체의 시작이 예수님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듯이 우리 이 만나교회가 지금은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시작이 가장 미천한 자들이 모여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을 세워갔듯이 가장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만나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둘람굴과 같은 만나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저희들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